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 때 보통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목구비도 참 중요하죠, 사람이.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그 사람의 인생의 연륜은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요. 네. 그 근육으로 수천 가지도 넘는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자주 짓는 표정으로 근육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굴이 웃는 상인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조금 찡그리시고 환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세요. 웃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자서전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반듯한 자서전을 쓰고 계신 분이죠. 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네, 선배님 맞습니다. 되시죠? 그럼요. 참 이 중후하시면서 네. 푸근한 이미지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네. 배우분이십니다. 저한테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네. 과연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40여 년간 수많은 드라마에서 중후하고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중견 배우 한인수 장로. 대표적인 기동 연예인으로 다양한 선교, 구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이 있소이다. 바로 예수의 빛이지요. 최근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오디오로 만든 드라마 바이블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맡아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때 세상의 인기와 재미에 취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꽉 붙잡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20여 년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섬기며 지구촌 곳곳에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한인수 장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데 힘쓰고 싶다는 그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이야,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40년 넘게 우리 안방극장에서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네. 받고 계신 한인수 장로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인수 장로입니다. 야,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장로님을 사석에서도 네. 좀 뵐 기회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사실은 이 일상의 모습이나 저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어떠세요? 글쎄, 근데 사실은 그래요. 드라마 속에서도 저는 그 반듯한 사극을 하더라도 아닐 것은 잘 안 해봤어요. 워낙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좋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네. 또 1984년인가? 87년도? 네, 84년. 세종대왕을 제가 했어요. 푸르기 풍나무. 네. 나라는 말씀이 중국에 다 어울리세요. 문자 와서 통하지 네, 이미지가 싹 또 그려지네요. 문자만 받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저 신배우 시절에 수사반장 같은 때, 근데 악역을 하더라도 회개하는 역할. 돌아서서 착한. 네. 야. 아니, 이렇게 너무 반듯한 이미지로 쭉 오셨는데 이게 조금 좀 부담스럽거나 너무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가, 이미지를 또 혹시 이렇게, 네. 실추될까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연기자로서의 공인이기 때문에, 네. 공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저는 운전할 때 좀 예민해져요. 운전할 때. 아니, 근데 좀 남자들은 또 그런. 운전 때 있는 질서를 것 안 같아요. 지킬 때.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나면 사실 그렇죠. 그럼요. 서로가 큰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옛날엔 이렇게 들어오면 깜빡이를 켜면서도 손도 흔들고 그렇죠. 한동안. 비상 그렇죠. 깜빡이도.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미안하면 양쪽 깜빡이를 그렇죠, 바짝 그렇죠, 해주세요. 그렇죠. 그 네. 이후로는. 그다음에 이제 왼쪽 깜빡이를 이제 켜고 네. 들어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깜빡이조차 안 켜고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손짓하게 돼. 좀 왜 질서를 이렇게 안 지켜? 그게 하나의 말이거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신 그렇죠. 주의하세요. 뒤에 오시는 약속이죠. 분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떤 때는 아유 이런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럼 아이고 당신 장로요.
아니,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주여. 다시. 금방 얘기하죠.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나올 때도 아버지, 제발 오늘 좀 편안히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하는데, 아이, 금방 또 시험이 드는 거라. 난 그게 참. 근데 장로님 네. 위로 받으시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목사인 저도 가끔 그래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그거는 갑자기 들어오면 그렇죠. 너무나 큰 사고 일어나니까 그럼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우면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오늘 그 아침 나오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예민해져. 어. 서로가 예의는 정말 지켜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캠페인으로 정말 그렇죠. 해야 될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명과 연결된 그럼요. 일이기 때문에. 네. 아니 워낙 이제 장로님 분주하게 뭐 연기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교계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뭐 작년부터면 작년에 한 연극을 5편 정도 했어요. 그랬군요. 뭐 성견극 갈릴리로 가요. 네. 그 세브란스 병원 그 옆에 저 100주년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네. 큰 극장. 그래서 5일 동안 하는데 만원 사례였죠. 네. 그때 베드로 역할을 해가지고 뮤지컬로 지금까지 선교연극 속에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선교연극은 아마 없었으리 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 연극 그 외에 뭐 수원의 정조, 네네. 수원 화성하면 정조니까 정조 아버지 영조, 또 5일 동안 그다음에 뮤지컬 헬로 마마 러브스토리 등 하여튼 한 5편 했고 올해도 한 2편 했어요 벌써. 그 제암리 사건. 예. 그거를 이제 3.1절 때 네.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조연극을 또 리바이벌해서 2번 했고 또 연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저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하셨잖아요. 이게 드라마 바이블 참 그거 보통 그 바이블이 우리가 묵독을 한다든가 성경 말씀을 또 오디오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드라마 바이블은 상당히 입체감 있는 거라 아주 활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음악이 있고 효과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연기자들의 액팅이 있으니까 네네. 더 오히려 이해력이 빠르고 우리가 감동이 되고 기대가 실감이 되네요. 되고, 네. 아니, 그러면 그 바이블에서 했죠.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역할입니다. 아니 장로님은 뭐 왕, 영의정,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거기에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 네. 목사님 제가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 역을 네. 이거 어떻게 소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역을. 궁금해져요. 근데 이제 그 역대상에 나오는 얘기인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게 복의 복을 다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네. 하는 그런 저 말씀이 계신데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경을 넓혀 달라. 이제 남은 세월을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 살아오는 날보다도 남은 세월을 얼마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기도차의 그 하나님 역할이 저에게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자, 당장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역할이 얼마나 좋아. 이분 이상 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 그날 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 역할은 예수님 역은 우리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뭐 많이 이렇게 접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 역할은 비즈스야, 퀘션이야.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그래 하나님 목소리는 은혜스러워야 되겠다. 말씀 네. 속에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성도님들로 하여금 또 믿지 않는 분들로 하여금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감동. 네.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 네. 그리고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또 은혜스럽다고. 네. 그게 얼마나 용기가 나요. 네. 근데 고민했는데 밤새도록 그래서 그리고 그냥 좋아했죠. 네, 네. 슬슬 잘 나오시던가요? 근데 연기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물론 성경을 집에서 읽지만은, 우리가 읽지만은, 우리가 대본 읽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떼고, 여기서 호흡이고, 여기서 떼고 그러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A4용지에 그냥 짤짤짤짤 한 거야. 그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야. 그런데 그렇게 막힘없이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게 장장 한두 시간도 아닙니다. 네. 몇 시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성경이 그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듣자면은, 네. 85시간을 걸립니다. 85시간. 네. 그 오디오로 듣자면. 네.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만 15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분량이. 뭐 하나님 목소리가 A4용지로 산더미처럼 쌓였더라고요. 네. 그거를 했는데 회개는 해요. 왜냐하면 후회하고
이걸 좀 더 기도하고 맨날 좀 기도하고 했으면은 더 좋은 그 은혜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하는 네, 네. 그 후회와 회개가 겹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부족한 목소리를 청취자에게 들려주는데 이 하나님 목소리가 청취자로 하여금 은혜스럽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거기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작을 그러니까요. 이제 완성하셨는데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타고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같은 네. 경우는 뭐 얼굴이나 지금 이 그럼요. 목소리도 그럼요. 네. 연기하기 너무 좋은 맞아요. 보이스를 가지고 네. 계신데 아니 장로님 언제부터 그 연기의 꿈을 꾸신 거예요?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지금 지난 얘기지만은 전부 땡땡이를 치고도 경가고도 극장에 갈 정도. 영화 보러. 이야. 그럼 우리 구멍으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극장도 갔지만은 옛날에 포장마차 하얀 거 치고 네네. 또 극단 들어오고 네.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포장으로 이렇게 와. 뚫고 들어가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 중학교 때는 사인지라는 걸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나에 대한 또 평가 네. 내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보통 성우가 됐으면 좋겠다 배우가 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오. 그래서 나는 야. 배우가 돼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고 또 특히 그 뭐 목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웅변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 게 다 초등학교 있었네. 때부터. 그때부터 야. 밑거름이 있었던 거라. 그리고 그 교회 다닐 때는 그 스크리지라는 네, 저 네. 연극도 네, 하고 네. 그랬는데 그때는 네. 상인 1, 2 중에 하나를 했을 거야 아마 주인공을 못하고 선배가 했는데 뭐 그때부터 또 그 연극 또 악극단 유랑극단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멋져 보이거든요. 나도 배우가 돼야 되겠다. 야.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그렇게 꿈을 꿔오시고 또 잠깐 교회에서 또 공연도 하시고 그렇죠, 하셨다고 공연도 하셨는데 했고, 그러면은 예. 어릴 때부터 신앙이 늘 네네.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원래 황해도가 고향인데 네. 145 때 4살 때 연평도로 피난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그때 살았는데 네. 그 당시 뭐 피난민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초근묵피죠. 네. 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때 영국군과 미국군이 많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연평도에. 네. 그럼 지나가면 헬로우, 기분이 초콜릿 참 기분이, 그럼 막 뿌려줘요. 그거 그냥 아무다 tum이죠. 이제 그거 하나 먹으려고. 또 교회 나가면 선물 준다는 거예요. 연평도 연평 장로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집 바로 길 건너인데. 교회 가면 선물 준다더라.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더라. 그 소리 듣고 유년주일 학교 시절 연평도 장로교회 출석을 하고 야. 그 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2학년 초에 경기도 시흥시에 이사를 와서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시흥시 신천 감리교에 출석을 했죠. 그렇게 이제 어릴 적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장로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고비 없이 쭉 신앙을 지켜오셨는지 아니면 좀 고비가 있었는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장로님에게도? 그 뭐 중학교 시절엔 정말 뭐 교회 종을 칠 정도로 네.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 김상봉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 참 그 은혜와 감동 있잖아요. 그 종을 칠 때. 그때는 종 치는 사람이 정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네. 지금도 교회 종이 있어요. 네. 답 종이 있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듣던 전데 그 군대에 가면서 69년 1월에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는 건 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군악대 또 편성이 됐거든요. 제가. 군악대로. 그러니까 군악대가 얼마나 좋아요. 뭐늘 띵까띵까 그냥 네. 그 뭐 주말 되면 또 그냥 뭐 나팔 불고 네. 막걸리 갖다 음악하고. 놓고 막걸리 마시고 아하. 그러면서부터 그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아. 하는 거는 멀어졌어요. 이제 세상 흥이 들어왔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71년도 제대, 네. 72년 MBC 입사. 70년 MBC 입사. 그 군대 갔다 와서 그럼 그렇죠. 72년도에 예, 이제 예, MBC 공채로 들어갔죠. 공채로 이제. 네. 그때 5기생으로 들어가는데 5기생 하면은 뭐 현석 씨, 고두심 씨, 뭐 박정수 씨 이런 것 같은 동기생. 그러니까 3,000명이 왔는데, 한 30명 모집. 그러니까 100대 1의 네, 100대 1의 경쟁률을 경쟁률을 뚫으시고. 정말. 뭐 이제 근데 뭐 그때 그러니까 한 약간 또 유명 세이트까지 한 10년, 11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세상 문화에 쪄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면 100대 1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탤런트가 딱 되면 뭔가 쫙 열릴 것 같고 뭔가 불을 누릴 것 같고.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럼 초반에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뭐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신철이었으니까 우리 동네가 그 신장로길 옛날 신장로 붉은먼지 날리던 길 또 배고플 때 그 아가시아 꽃을 그냥 뜯어먹고 다니던 그런 네. 진달래 꽃을 따먹고 다니던 그런 시절에 연기자가 됐으니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러니 뭐 우리 신천동에서 신천리에서는 그 당시 야 쟤는 이제 돈방석에 안고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명예가 하늘에 그냥 붕붕 뭐 대단한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1연속급 800원, 주간연속급 1200원을 주는 거예요. 월급 퇴직금 확정은 벌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연기자는. 출연해야만 먹고 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매일 출연이 있나요? 없는 거죠. 그 뭐 결혼을 해서도 내가 3년도에 결혼했는데 네.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막 가난을 그 당시 뭐 우리 그때 보릿고개 썰이니까 대물림 받았죠. 네. 그 6만 원의 그 보증금에 5천 원짜리 사글씨방으로 창전동에 여기 네, 마포구 네, 네, 네. 거기서 제가 신혼생활을. 신혼생활을 했어요. 타멘트 생활. 네. 우유 떨어지는 거 다 반사. 애기 뭐 저산에서 우유. 네. 그 우유 떨어지면 어떡해요? 쌀 미음을 끓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참 민감해요. 이거 자기가 먹던 그쵸, 음식이 그쵸. 아니죠. 그렇죠. 막 해뱉습니다. 어. 그러면 그 어떻게 전당포에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알량 그 값도 쌌던 거 반지 시계 뭐 이런 거 알량한 그 폐물을 가지고 예, 예. 심지어는 그 일제 조망기 믹서기까지 이제 아이고. 있었는데 그 전당포에다 맡깁니다. 어허. 나는 챙변이가 못 들어가고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그 이제 물품을 가지고 전당포에 맡깁니다. 그 당시 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나이로서의 좀. 그럼요. 그럼 우유 사고 쌀 사고 구공탄 사고 뭐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이 한 200장 300장 그 골덴 바지 네. 골덴 바지에 단 같은 게 너덜너덜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걸 홀쳐매는 거예요. 그 이런 몇 전씩 줬을 거야. 부업을 네, 부업으로. 하셨구나. 네. 그 한 2, 3일 동안 반 패면 3,000원인가 3만 원인가 3,000원 정도 되겠지. 그거 우유 사고 쌀 사고 구공탄 사고 뭐 그렇게 가난한 삶. 한 3년 전인가 응안감리교회가 있는데 네. 그 집회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날 불러요. 장로님. 왜? 그랬더니 장로님 저 종암동 그 달동네 사셨죠? 그 살았죠. 야, 그 옛날 과거를 아시는 분이 과거를 있구나. 아세요. 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골목을 내려오시다가 그 구멍가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왜냐하면요.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어요. 나는 텔레비 탤런트지만 텔레비가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 세탁소에는 12인치짜리 텔레비가 있었어요. 진짜 추억의 얘기도 금성 텔레비. 예? 금성. 그때 이제 다녀가 할 때니까 예를 들어서 황공하옵니다. 한마디. 알겠사옵니다. 한마디 늘 거기 가서 보는 거라. 네, 네. 할머니 구경 왔습니다. 오늘도 나오나? 예. 탁 보다니. 모니터. 알겠사옵니다. 그럼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세탁소 옆에 구멍가게 잘 알죠. 그 어느 날 구멍가게를 그 아들이 아버지 대신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로님 사모님이라는 거야. 권사님이 라면 한 개를 외상 달라고 하더래요. 라면 한 개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라면을 줍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아내의 발걸음이 어떠실까? 그 심정이 어떠실까 생각하니까 뭐 눈물이 확 그냥 그렇죠. 치받쳐 올라오는데 북받쳐 올라오는데 그냥 참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가난한 삶을 생활해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살다 보면 다툼도 있잖아요. 다투는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 당시 쌀 한 대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산다는 거. 남자는 나이가 먹어야 철이 들어. 그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네. 네. 그때는 그 얘기 못했죠. 네, 네.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근데 결국은 이제 무명을 벗어나야만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장로님 이제 무명을 벗어나시긴 하셨어요. 언제 어떤 이제 드라마에서 장로님이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셨죠? 사실 그 내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는 75년도였습니다. 72년도에 이제 공채하시고 해가지고 75년도에 그 윤진사 댁 며느리라는 작품인데 그때 정옥 씨 탤런트 정옥 씨 네. 그다음에 영화배우 이영 그분이 늘 이름이 안 떠올라 영화배우 여자분 네, 그다음에 네. 고은하 씨 그다음에 그 네 명이 아주 거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작품을 근데 제가 조금 바보스러운 형인가 동생 역을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내가 잘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중앙 경향 썬데이 서울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여행 대고 보는 거기에 막 대서 특필이 되고 그때 이제 그 뭐 허진 씨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뭐 그분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두 사람 뭐 인기 프로그램에서 인기 지금 아주 뜨고 있다는. 그래가지고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75년도에 예, MBC에서 76년도 완전히 첫 주인공 들장미라는 작품. 들장미. 예,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간 우리 김적권사. 그다음에 우리 또 성도지오 이호춘 씨. 그다음에 정혜선 선생님도. 뭐 그때도 나오셨죠. 예. 그래서 그때 멜로물을 첫 주인공을 맡았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막내맨들이 뭐 김본 씨와 부부 역할, 딸이란 농촌들아, 뭐 이호춘, 황정아, 뭐 이호춘 씨하고 연인 역할, 뭐 이거 쭉 그냥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탄탄. 그럼 이제 분유 걱정 안 하시고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는. 아니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삶도 정말 많이 달라지셨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뭐 삶이 우선은 자가형이죠. 자가요. 그래. 그 이제 들장 밑에 주인공을 하니까 그때 인기가 있었어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 대학 강사 학수라는 배역을 맡았는데 학수 지나간다고. 사인 좀 해달라고. 버스 타고 가면은 마포 서강에 살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가형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세금 30만 원짜리를 살면서도 그 당시 220만 원짜리 포리를 샀어. 이야. 그렇죠. 중고차였는데. 연예인이다. 예, 그렇죠. 차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생활 자체가 아니, 근데 지금 장로님 말씀하는 그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을 좀 떠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에 가면서부터. 지금. 그런데 언제 다시 이제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돌아오신 겁니까? 이제 71년도 이제 제대라서 그때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됐어요. 이제 지금 돌아가신 강유실 권사님, 또 뭐 백수련 씨, 탤런트 김용옥 씨, 뭐 이런 분들 함께 연극을 하게 됐는데 연극을 할 때마다 강유실 그 선생님이 너 학창스럽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이셨는데 이재우 집사님이라고 극작가분이신데 그분이 또 날 보고 만날 때마다 왜 예수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12년 만인가 강남 성결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죠. 82년도 집사주분 받고. 근데 집사주분 받고도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적당히 술, 담배. 주일이면 저 뒤에 나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으시는 거라. 너 일사후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좀 모든 병들어 피난시켜줘. 장기푸스 죽을 병이 만연할 때 하루 수십 시간 시체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너 옌병이라는 병 장기푸스 두 번씩이나 앓게 했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 후에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에 행복 줘. 건강에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가슴을 찔렀어요.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즈음 MBC에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탤런트 김민정 원사, 영화배우 방희 권사, 탤런트 이영범 씨, 뭐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반달아도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가도록 하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극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선교를 다녔는데 그 84년부터 86년, 1984년부터 82년 동안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아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반석 기도원. 지금 생각하면 지금 반석 그 교회. 그 유수님 목사님. 그때 그 반석 기도원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초청했어요. 1부순서 찬양 간증 선곡. 2부순서로 그 여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스럽던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 이 아닌가 싶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날 또 그 여목사님이 진짜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시는데 그때 사람이 꽉 찼어요. 연예인도 그러니까 뭐 한 10여 명이 우리 활동을 했으니까.
그 거룩한 단까지 침범을 했어요. 단이 나를 누이더니 안수기 들어놓은 걸 해주시는데 나중에 좀 하는데 그래서 손을 살짝 얹었을 뿐이랍니다. 눈 위에. 네.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데 마치 그날은 두 눈알을 찌르는 것 같은데 통축이 들었는데 뭐 소리 치고 싶을 정도로 배가 한 번씩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뭐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네. 그날의 성령 체험과 또 평소 깨끗한 영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 기도 그날 여 목사님의 은혜와 감동이었어요. 그 이후 저는 야. 세상 냄새나는 거 정리하고 새 사람을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죠. 요한의 회심처럼 그런 장로님의 예, 그날의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때나 이는 너 수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 일할 때 믿음의 그릇도 키워주시지 뭐 이런 생각 속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로님은 계속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 이쪽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뭐 이런데 장로님의 이제 행보가 그런 쪽으로 쭉 가셨어요. 아까 믿음의 선교단 얘기도 해주셨는데 장로님 하면 뭐 이제 월드비전에서도 워낙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시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장로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제가 우리 그 월드비전 친순대사로 21년째 그렇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케냐, 우간다, 말라이, 가나, 네. 에티오피아, 뭐 벵글라데시, 북한, 뭐 많은 곳을 다녔어요. 네. 그런 속에서 복지를 공부함으로 이거 뭐 현실과 좀 이게 부합되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현실 속에 이걸 매치시켜서 나름대로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경기 행정대학원에서 2년 동안 했죠. 네. 그러니까 현장을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신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21년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고 많은 곳을 가셨을 텐데 혹시 가신 곳들 중 만난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좀 그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첫 번째 케냐 네. 롤로키를 갔는데 롤로키는 가뭄이 극심합니다. 네. 거기 갔더니 10km 반경, 5km 반경은 우물도 아닌 웅덩이 아닌 구덩이, 10분 물입니다. 그 10km 반경은 거기밖에 물이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가 그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탁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현 주민들이 그걸 물 뜹니다. 그럼 말라리아, 이질, 설사, 콜레라균이 득실득실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근데 저녁에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로구나. 물을 해결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 물을 어떻게 해결하나? 막막해요. 근데 다행히 7, 8분 정도 나를 위주로 한 영상이 있었어요. 월드비전에서 찍은 영상. 네. 그걸 월드비전에서 소개해줘가지고 각 기관단체, 교회다 물을 호소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롤로키 지역에 이렇게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7개월 만에 한 5천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네. 이제 롤로키에 시원한 물을 해준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몇 년 전 스리랑카를 갔는데요. 네. 스리랑카 그 고산지대는 춥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근데 어느 안악이 그 돌인가 100일 된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목발을 집었어요. 목발. 그 생활 능력이 없는 거라. 네. 근데 그 안악내가 얘기를 이 비가 새가지고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좀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하나 새로 만들면 얼마입니까? 했더니 200만 원이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했어요. 네. 또 어느 또 마을에 갔더니 그 식수펌프예요. 네. 봤더니 그 어느 교회 집사층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현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5km, 10km 반경의 사람들이 이 물을 떨어온다는 거예요. 이 물이 하늘이 내려준 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네. 500만 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쪽 마을에 내가 500만 원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호언장담을 하고 지금 아니 아무리 저 연기자 생활해도 그렇지 그 돈이 어디서 그러게요.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씌웠어요. 그걸 기고를 했어요. 네, 호언장담하고. 그게 고민이라. 그렇죠. 고민에 부딪힌 거야. 이제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는 대단해요. 갔다 온 지 3일 만인데 3일 만에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선배님이신데 신 박사님, 신경외과 신 박사님인데 네. 그분이 월드비전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월드비전 월자도 얘기 안 했어. 네. 예. 근데 그분이 3일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한장로 그러더라. 웬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고일을 맞았는데, 칠순을 맞았는데, 그 잔치를 하고 나서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심상치 않다. 네, 그러니까요. 500만 원을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다는 거야. 야, 제가 500만 원을 뭐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어머. 그럴 때 장로님 이게 뭐를 확 예, 돌린다고 그러니까요. 치는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야.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네. 그 500만 원 간단히 우와. 식수를 해주게 생겼잖아요. 네. 예. 근데 200만 원이 문제라. 그렇지, 200만 원. 집 고쳐주는 예, 거. 큰 소리를 쳤는데, 근데 시흥에서 이제 후배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유, 형님 얼굴 많이 타셨어요. 그래서, 뭐 운동 많이 하냐? 운동 많이 하세요. 아니요, 나 좀 운동한 지도 오래고, 내가 스리랑카를 다녀왔다. 이 영상을 한번 봐라고 이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요? 그래. 그거 200만 원이면 집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 새로. 그래요? 그럼, 우리 셋이 밥을 먹 우리 두 사람이 그럼, 집을 하나 해드릴게요. 오. 이래가지고 또 간단히 또 200만 원이 해결돼가지고 이야. 집을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냥 이렇게 말만 하시면 그러게요. 선포만 딱 하면 이루어지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라. 역사가. 야,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이게 수고가, 예.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1987년도부터 제가 선교 연구를 했거든요. 네네. 올 2017년도까지. 근데 그 선교 연구를 할 때마다 네. 뭐 시간이 길어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길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 네.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주님. 네. 또 하나님이 일할 때 축복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것. 이런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이제 사실 그 연기도 대선배시지만 네. 많은 우리 연기하는 또 연예에 종사하는 후배들에게 네.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너무 필요하고 또 저희에게 너무 많은 귀감이 되죠. 장로님 이제 네. 후배들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좋은 후배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후배들에게 오늘 이렇게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배로서 정말 이 연예인에 종사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다르니까 신앙인으로서 또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꼭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 좀 젊은 층이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 밑에 사람들. 예를 들면 차인표 씨, 최수종 씨, 탤런트 이영범 씨, 그 다음에 뭐 정혜리 본사, 그 외에 뭐 많잖아요. 그렇죠. 김성수, 네, 쭉. 김석훈, 네. 이호춘, 이경진, 그 베스트들이 다 연기자입니다. 네. 네. 내가 오늘부터 연기를 그만두겠어. 기독인들이 만약 그러면은 네. 아마 2, 3일은 우왕좌왕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베스트 연기자들이 참 많거든요. 네, 연기 잘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분들이 저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영혼 구원을 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에 좀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가수들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연말에 네.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뭐 노인을 위한 어떤 그 위안 잔치 또 뭐 장애인을 위한 잔치 어느 호텔 좋은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귀감이 돼요. 네. 그분들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좀 그런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 함께 많잖아요. 개그맨, 뭐 복음 많죠. 가수, 네. 일반도 우리 가수분들, 네, 또 많죠. 탤런트, 맞아요. 뭐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한번 이뤘으면 좋겠어. 네. 어떤 크리스찬 어떤 계획사가 준비를 해갖고 힐튼 호텔 이런 데서 좀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왜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에 또 그 소름을 당하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네. 예? 또 어떤 뭐 심장병 뭐 어린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왜 그런 일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장로님들 이제 그 후배들 가운데 이제 그런 좀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아마 그건 정말 선배님으로서 또 신앙의 또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얘기니까 아마 그런 얘기 듣고 또 오늘 좀 다시 용기를 내는 후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목사님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네. 싶어. 부활절이요. 네. 부활절 때마다 는 걱정이 됩니다. 늘 부활절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18년째 부활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요, 부처 행사.
석가모니 석가탄신 있는 네. 분들, 뭐 부처 연등 탄신일 행사 같은 거. 대단하잖아요. 연등 행사. 네, 네. 한 달, 두 달부터 연등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가면 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그 부처의 탄신일을 기쁨을 알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근데 우리 부활절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부활절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남들 다 잘 때. 그래서 우리 이제 부활절도요. 나가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 속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왜 축 크리스마스 네. 그 등을 이렇게 달잖아요. 네, 그리고 오색 테이프를 하잖아요. 네. 왜 축부활은 그게 없습니까? 오색 테이프 당연히 달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길가에는 못 달지만 교회 주변이라도 축부활 해가지고 십자가를 해가지고 등을 좀 쫙 달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스티커를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축부활 네. 교회마다 네. 한 달 네. 전부터라도 네. 네. 축부활 태극기를 앞에 꽂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 속에 알리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각 교회가 큰 교회들이 좀 주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면 종로가 어디, 그다음에 뭐 호남이면 어디, 전라도 어디, 광주, 경상도면 뭐 부산, 뭐 인천이면 어디,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에 성경의 근간대로 좀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 대행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시가 행렬 같은 것도 다 필요하죠. 네. 연합을 해서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그 고언을 굉장히 깊이 공감할 꼭 거예요. 이 말씀 어디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네, 필요한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저기 계시니까 생각. 네, 아니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장로님이 우리가 한 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생을 살아오신 길면 길은 거고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짧으면 짧은 건데 장로님이 여기서 이렇게 쭉 하나님을 만나고 연기자가 되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또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또 자기의 소망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근데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네. 그리고 제 집이고 강변 옆에 졌는데 강변을 네. 볼 때마다 그 선셋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그냥 내 노년도 저렇게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아름다워져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기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사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살아가는데 뭐 자취를 많이 남기고 싶어요. 네. 자취. 그러니까 하나님 일 속에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앞으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 네. 사실 제 욕심입니다. 예. 장로님 말씀대로 이 떠오르는 동력의 태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석양의 노을 속에 그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다 경험하고 살아보니 이게 가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감을 주고 그런데 장로님은 제가 볼 때 이게 전성기신 것 같아요. 너무 열정도 있으시고 정말, 네. 그 연륜 속에 묻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대가 돼서 앞으로 더 많은 또 연기와 연극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NGO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장로님이 건강하게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장로님 다시 또 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아마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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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신 한인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네. 들어봤습니다. 참 문화예술 선교사로서 나눔에도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후배로서 저도 참 많은 귀감을 얻고 오늘 네. 많은 도전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열심히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손길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향기롭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장로님의 고백처럼 나는 없어지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나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과 닮음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